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멀리 여행 중에 있는 형제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 때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까지.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시죠? 설날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설날이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니 설날이라고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주일날. 근데 설날이라서 안 나오신 건 아니고, 안 나오신 게 아니고 못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붙잡혀서 아마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과 친척분들 또 올라오셔서 그 명절 아침을 같이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집에는 또 제사를 해서요.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시간이라서 제사에 참여는 아니지만은 할 수 없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을 끼고, 어쨌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아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아마 다 구원받으셨으면 명절에 모시고 나오면 되잖아요. 예? 뭐 어디 가시든지 다 또 가족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에 나가셨을 거고, 우리 교회에 또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 가까운 분들도 모시고 나오셨을 텐데, 나오시지 못한 것은 가족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아마 못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못 나오셨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간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조건 끌려가면 또 문제죠. 그것도 아마 이 명절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턱대고 막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문제될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잘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아마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또 전도하기 위한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은 그냥 설설 넘어가는 건데 잘못 넘기면은 우리 신앙에 손해를 보는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지난번에 시편 1편을 두 차례 공부를 했어요. 첫 부분에. 그런데 아주 앞부분만 조금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사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 시편 1편에 짧은 몇 절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제가 멀리 전화로요, 국제 전화로도 받았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제 아주 얼마나 듣기 좋은 인사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서로 축복을 비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해도 그 축복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합당치 않으면은 오히려 축복이 도로 돌아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축복이나 평강 상대편에게 빌 때 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그런다고 이제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 복 받을 사람이 그 복 받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또 내리시는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내는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를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은 뭐 받을 욕심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복 받으라고 막 축복을 빈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복인지를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사람이 또 구별되겠죠. 끝에 가면은 의인과 악인이 이제 나눠집니다. 앞에는 복 있는 사람하고 또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복 대신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분명히 이제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는 것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의 길로 딱 나누어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망할 것이라는 것에서 이제 시편 1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많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이제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좋은 조건이나 좋은 그 지위나 또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제 그 복이 있다 그럴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별로 가치 없는 복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 화로 바뀔 수도 있고,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잠시 후에 그 복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고,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반드시 없어지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확실한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그것이 복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해서도 그게 임시 직장이면은 그거는 안전치 못해요. 안정된 직장, 좀 장기적인 연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것을 사람이 원하잖아요. 그래야 좀 마음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복은 다 잠시 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복을 하나님이 도무지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셔요. 육신에 필요한 그 복이라는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더 좋은 신령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을 뺏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목적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우리 육신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복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아주 다 뺏어가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참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첫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복은 없네, 그런 사석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어떤 가사는 더 귀한 복은 없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나의 축복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의 축복,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아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요.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축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그 복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 그 부모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박탈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위치만 잘 지키면 아버지의 축복을 다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 대신에 여중문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대신에 마귀를 따라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대신에 마귀와 함께 이 저주를 받는 자들아,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영원히 저주를 받은 자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그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영원히 저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저주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받을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주신 것은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함 받은 사람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하나님이 죄를 보시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은 그 행복이라고 다윗이 옛날에 그렇게 미리 예언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상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시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받으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으러 왔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왔고, 뭔가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이고, 우리 살 곳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악인의 꾀가 뭐겠어요? 이 성경에 악은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마귀. 이 악은 마귀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진리와 선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거짓과 악,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어요. 원래 죄도 없고, 거기는 선만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 마음속에다가 악을 심어줬어요. 하나님 진리 대신에 거짓을 심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아담은 마귀의 그 마귀의 꾀가 악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가 악인이 선한 걸 심어주겠어요? 악을 심어주지.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했고, 그 아담은 첫 번 마귀의 꾀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온 천하를 꾀는 자요. 꾀는 자, 꼬시는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서에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사탄, 대적하는 자. 열국을 엎은 자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부터 이 세상을 완전히 둘러엎은, 완전히 요란하게 수라장으로 만든 놈이 바로 그 마귀죠. 마귀. 그래서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홍수전에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지은 사람을 딱 썰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예? 그들의 생각 항상 악하고, 예? 그들의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건 완전히 이제 마귀에 사로잡힌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그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 바람에 막 불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 죄의 사조에, 악의 사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밀려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선언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심어주고 악한 생각과 악한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 악의,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 그게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사로잡은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는 사탄에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예? 그 영생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예? 구원받은 것도 내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무 공로 없이 내게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예?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구원 혹시 잃어버릴지 모른다. 구원을 잘 지켜라. 잘못하면 마귀한테 뺏긴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잃지 않도록 내가 이걸 지키려면은요 얼마나 이거 불안해요. 응? 아주 엄청난 보배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너 이걸 잃어지지 않도록 잘해. 응? 쓰리끈도 있고 또 강도도 있고 밤에 와서 널 죽여버리고 이걸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문단속 잘하고 항상 주머니에 다녀야 되는데 항상 그 신경 잘 써. 그러면은요 불안하겠죠. 누가 날 죽이고 이걸 뺏어갈 건가?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잠잘 때 이걸 훔쳐갈지도 모르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결코 잃어질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보배를요 이제 잃지 않게 하려면은 아주 그 큰 은행이에요. 정부가 보증하는 그 아주 확실한 은행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은행의 금고 속에 아주 깊은 곳에다가 넣어두면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런 금고도 국제 그 금고 트리에게 털리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 손안에 자 2중 3중으로 안정장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마귀가 뺏어가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도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뺏기지 않아요.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영혼이 빼앗기도록 두시겠어요? 우리 영혼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혹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도 그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은 결코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생은 주님이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합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육신도 지켜주시고 마귀가 손도 못 대도록 좀 하시면 좋겠는데
예? 왜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겠나? 이용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그걸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시험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지만 아직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 성품이. 우리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만은요, 한쪽에는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이 옛 성품을 변화시키 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우리를 지옥 갈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구원은 됐죠. 그러나 아직 남은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요. 마음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옛 성품이 애를 100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점점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옛 성품이 한 100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한 90으로 80으로 70으로 60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옛 성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옛 성품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성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60, 70, 80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100으로 이루어지면은 나는 제로로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70, 80만 돼도 내 옛 성품이 한 20, 30 정도 남겠죠. 그 자리에. 그러면 이게 맥을 못 쳐요. 내 안에 성령의 힘이 더 강하시니까. 그래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성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일이 있고 자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라시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탄생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더디 자라요. 너무 더디게 자라요. 그 나무도 심어놓고 어떤 건 막 빨리빨리 큽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거 굉장히 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맣게 돼, 어떤 그 나무는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 열매도 제대로 못 맺히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땅에 따라서요.
거기 영양이 좀 풍부하고 물도 좀 풍부한 건 좀 빨리 자라겠죠. 예? 그러나 그 조건이 나쁜 데는 나쁜 것은 좀 빨리 자라지를 못해요. 아니면 그 뿌리가 병이 들었든지 뿌리가 막 벌레가 깔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양이 모자란다든지 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잘 자라지 못하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주 빨리빨리 자랍니다.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과정을 이제 그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점검해 보아야 되고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성장했겠나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아주 교만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신령하다고요. 아주 기재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까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만 내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육신에 속한 사람.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직 육신에 속하 있으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어른 보고요 막 뭐라고 하는 거 한 가지예요. 자기는 육신에 속했으면서 바울 사도야말로 그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참 모세가 가장 그 위대한 선지자이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 받는 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판단하니 참 얼마나 가소롭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이 있고 아주 그런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아직 자기는 어린 아이라는 그 증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런 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 물질에 대해서도 좀 초연해지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어떤 교만과 그 높아지고 하는 마음도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런 거는요. 이 열매가 익을수록요 이 벼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성장할수록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낮아지는 것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 그런데 이 가라지는 보면은요 머리 딱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모르는데 조금 크면은 알아요. 곡식은 머리를 탁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죠? 이렇게 열매를 있게 해주셔서 사람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지는 대가리 빡 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그게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시끄러워요. 뭐 서로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요. 그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아주 요란해요. 시끄러워요. 시끌벅적해요. 그 교회도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끼리 모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육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의 생각 있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못 뺏어가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마귀가 이제 최대한 사용하려고 그래요. 예.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예. 어떤 사람 속에는 교만을 불어넣어요. 어떤 사람 속에는 탐심을 불어넣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요 마귀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얼마나 간사하게 역사한다는 걸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에게 속는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지 않으면은요, 조금만 방심을 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요, 예?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속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괴계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예? 거짓을 제 것으로 만드는 말은 아주 거짓말을 참말처럼 아주 달콤하게 해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고린도 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간사하게 속임수로 말이에요. 뱀이 마귀죠. 옛뱀 마귀. 에덴 동산의 그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와, 구약에는 하와를 그랬고 신약에는 이와를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미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했잖아요.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넘어지게 한 이 마귀는,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역사하려고 해요. 요 마귀가 어느 날 베드로 속에 역사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했어요. 주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탄은 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항상 베드로는 옆구리 칼 하나 딱 차고요. 자칭 경홀실장이에요. 예? 예수님을 항상 후회하고 아무도 예수님 손 못 대게 말이에요. 예? 베드로 얼마나 용감한지 압니까? 예수님 말씀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 수제자 베드로, 예? 베드로 속에 마귀가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 주님을 가장 위하는 것처럼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누가 주님께 손을 댑니까? 주님을 누가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야 베드로 고맙다, 나는 너만 믿겠다 그랬습니까? 너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니 나의 마음 든든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싹 들어갔어요. 아주 간사한 사탄이. 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 죽지 않는다니. 그거 아주 예수님 위하는 말 같지만 하지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예.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랬거든요. 너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 내게 절만 하면 천하의 영광을 너한테 돌려주겠다.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건데,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준 건데 이제 내가 네게 넘겨줄란다. 네게 절만해.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에 넘어갔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도로 차달라 오신 분이잖아요. 그건 죄값을 지불해야만 돼요. 마귀에게 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절만 하면 이걸 도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그 마귀가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속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잘 아시죠? 그 속에 마귀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됐어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마귀가 잠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망칠 수 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예? 그 큰일이죠. 그러면요. 예? 구원받기 전에 그동안에 마귀에게 속아 살았는데 또 마귀에 속아 살아요? 예? 구원을 하나님께 받고 살기는 마귀가 끄는 대로 살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사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돼서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끔찍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예? 지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지만 또 그걸 다른 방향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예? 소는요 풀을 먹지만은 막 거구에다가 막 힘이 세잖아요. 어째서 그런지 아세요? 예? 책임질 하니까 그래요. 책임질. 예. 소 밥통이 뭐 몇 개라든가 3개인가 뭐 일단 넣어놔요. 넣어놨다가 또 끄집어내서 또 씹어요. 예. 소 잘 안 보셨죠? 요즘엔 소 보기 어렵죠. 시골 안 가면요. 옛날에 소구르마 끌고 다닐 때요, 소는 구르마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자꾸 씹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껌 씹듯이 자꾸 씹어요. 예? 뭘 씹어요? 책임질하는 거예요. 책임질. 예. 우리가 성경을 듣고 그냥 삼키볼 것이 아니라 돼지는 막 책임질 안 하잖아요. 그냥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책임질해야 돼요. 길 가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요 악인이 마귀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밑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마귀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응?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악한 자의 그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응? 잘못하면 이 마귀에게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말을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얼른 생각해 악한 자, 아무개 나쁜 놈, 나는 그거 안 만난다 이제나.
그럼 내가 꽤 넘어질 줄 알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악한 자는 마귀예요. 또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요 기회만 있으면 꾀요. 아주 다정스럽게 속살거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요 와서 아주 간사하게 뭐라고 해요. 아세요? 요즘에 이제 휴대폰 가진 사람들요 쓸데없는 전화 많이 오죠. 전화 와요 안 와요? 요즘에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차단을 시켰는가 잘 안 오더라. 들어보면 오빠 보고 싶어요 그래요. 진짜 웃긴다고. 야 너 누구야?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또 뭐 저요 여기 좀 땅에 투자를 하세요. 좋은 땅이 있는데 꼬시는 거예요. 난 돈 없어 끊어버려요. 그런데 할 거 생각 없어. 하여튼 뭐 어디 좋은 거 있는데 뭐 어쩐데 뭐 조금만 투자하면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뭐 사기꾼들이거든요 전부예요. 별 희한한 게 다 있다고요. 그만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에다가 오빠 그러면서 꼬인다고요. 어쩔래요? 그 마귀가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악인의 꾀가 마귀의 생각인 동시에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생각인 동시에 내 육신의 성품이라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악인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 알아셔야 돼요. 악인의 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아담 때부터 마귀에게 속아온 속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아주 서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생활은 아주 세련돼 있어요. 아주 익숙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 이 마귀가 이 생각에 끌려 살지 몰라요.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요.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다.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내 속 사람은 22절에 있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요. 마음, 생각, 정신, 요게 혼에 속한 건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다른 법이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이 뭐예요? 옛 성품이 악이에요. 악.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과 싸워요. 못하게 싸워요. 대적해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악의 법입니다. 악법.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이 바울 사도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이 놓으면은 이 찬송가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걸 인력의 법이라 그래요. 인력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 인력의 법이는 힘이요, 힘, 땡기는 힘이에요. 예? 이 지구가 이래 둥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도, 예,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너무 크니까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죠. 어디가 지구가 위고 아래가요? 예? 지금 한국 사람은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에 있으면 미국 사람 밑에 거꾸로 있고, 이래 돌아가다가 한국이 위에면 미국 사람은 밑에 거꾸로 돼 있겠네요. 그죠? 떨어져요? 어디가 위고 아래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전부. 예? 예. 그게 인력의 법인 땡기는 힘처럼, 예. 그러니까 이 로켓을 말이죠, 쏘아 올려가지고 저 지구 궤도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인력권에서, 지구 인력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 인력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힘이 딱 끊어져도 지구 인력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인력권 밖에서 힘이 빠지면은 이 지구 인력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 미하가 되고 날아가 버려요. 예. 내 속에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 죄를 짓고자 하는 힘이에요. 힘. 예. 그 힘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멋있는 남자 보면은 야 좋다. 예? 아주 매력 있는 여자 보면 이쁘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예? 좋은 물건 있으면요, 좋다. 좋다는 좋은가 좋지, 좋은 걸 좋다는데,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그 가질 만한 돈은 없고, 혹시 설득할 수 없나? 아무도 없네. 가질까? 이거 뭐예요? 가지고 싶은 요게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예? 탐심. 예? 그래서 한쪽에는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남의 거 가지면 안 돼. 안 돼라는 법은 이 양심이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안 돼. 남의 거 가지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좀 있으면 주인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걱정이 있으면은 이걸 신고해.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보니까 막 한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잔뜩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막 돈이 엄청 들었다고 하든지. 예? 아, 이거 수집하게 이거 있으면 뭘 하겠는데 욕심이 탁 듭니다. 한쪽에는 안 돼. 당장 신고해. 갖다 줄게. 파출소에 갖다 줘. 눈 싹 감으면은 이거, 예? 내가 빚 갚을 일이 있는데 이것만 갚으면 돼. 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뭐, 응? 좀 내가 쓰면 어떻겠노? 그럼 마음 한쪽에는 안 돼.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 법. 예, 이걸 하지 못하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법이에요. 이 두 법이에요. 예? 내 마음의 법과, 예?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법 두 힘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게 딱 잡잖아요. 이거 힘 맥 못 추죠. 떨어지려고 하는 인력의 법이. 이 내 마음에 있는 죄법보다도 더 큰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예?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이제 그 2절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말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있어요. 예. 그 힘이 더 강하면은 이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안 돼. 나쁜 짓이야. 탐내면 안 돼. 예. 욕심이 인치 않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성령은 탁 역사거든. 안 돼!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근데 그 속에 말씀도 있고 없고 힘도 없으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악이 더 강하면은요, 악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다. 영이 이제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쥐하고 새하고 다리 묶어 놓으면은 새는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려고 그러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길까요? 예? 힘센 놈이 이기죠. 새도 새 나름이에요. 병든 참새 같은 거는요, 큰 쥐한테 묶어 놓으면 막 그냥 쥐구멍으로 끌려가서 막 뜯어먹기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쥐라도요, 독수리 같은 건 그대로 달고 올라가죠. 어느 편이 더 힘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하고, 우리가 병이 말이죠, 항상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그게 물로도 들어오고 먹는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공기로도 들어오고, 항상 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별별 병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병균이 들어와 있지만은 내 몸이 더 건강하면은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항상 운동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들어와도 병이 맥을 못 치고,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면역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면은 병이 발병을 해요. 이제 그 사람 이기는 거예요. 그런 병이 그 사람 이제 몸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이제 뺏어가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도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둘이 싸우는데, 이 내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약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 배우는 것도 게을리하고 외우지도 않고 순종하는 생활을 않고 말씀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생활을. 그럼 점점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런데 말씀 읽기도 게을리하고 배우는 것도 게을리하고 순종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자꾸 그러면은 내 속 사람은 점점 약해서요,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대신에 말이요, 세상 것은 맨날 많이 보고 듣고 막 그러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맨 돈 버는 방법, 뭐 잘 사는 방법, 사치 같은 거, 뭐 세상 얘기 잡다한 거, 그러면요 이 육신이 점점 더 강해져 버려요. 그냥. 그러면 육이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끌려가요. 새가 병든 이 참새처럼요, 약하면은요 지구멍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했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것,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식욕, 성욕, 명예욕,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우리가 육신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육신에만 사로잡혀서 이 세상 것만 따라 살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스린다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성령은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육신은 성령이 향하는 것을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둘이 싸워요. 서로 하지 못하게 원하는 것을.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능력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는다. 또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이게 악인의 생각이구나. 아직도 그 악인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기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내 마음에 뭘 생각하느냐? 예? 우리가 눈만 뜨면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죠.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꽉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요, 성경 암송합시다 그러면요 자신 있게 막 얼굴을 들고 암송하는 사람 보면요 그 든든해요. 그런데 암송도 안 하고 숙제를 안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좀 미안하니까 얼굴을 탁 숙이고 한쪽 눈 감고 이랬지. 칸닝고 하죠. 외우라 그랬지. 언제 칸닝고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요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필요할 때 말씀이 없으면요 육신이 이제 생각이 탁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생각이 안 난다든지, 성경은 이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면요 무기가 있는 거, 무기. 싸우다가도 무기가 떨어지면요 안 되잖아요. 권총, 영화 같은 거 보면 권총을 막 서로 싸우다가 탁 알이 떨어져 보세요. 총알이. 그러면 이제 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저게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무기를 넉넉히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막 필요할 때 막 총알 떨어지면 또 탁 넣고 탄창을 딱 다시 꽂고 얼마든지 있으면 막 겁날 거 없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 있으면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꽉 집어넣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요,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나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딱 올라와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나는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데,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대로 살려면 내게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간다 그랬으니까 지옥은 안 가면 되지, 상 같은 거 좀 없으면 어때? 예? 천당에 뒷자리에도 가면 되지. 육신은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상이 없어도 된다고요. 천국 가봐야 상이 없으면 되는가? 예. 그렇게 항상 소극적으로요, 뒤처져서 학교 다닐 때도 낙지만 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요, 천국 가면은요, 영원히 이제 후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 없어도 된다고요? 상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아니 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응? 예.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암덩어리라든지 큰 병균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죽이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보배 덩어리인 것처럼요, 잘 간직하고 있어요. 예? 가감하게 그냥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이. 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요. 내 속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요. 네가 하나님이 이럴 생각지 않는구나, 응? 사람이 이럴 생각하는구나, 딱 물러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걸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요 사탄은요, 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을 가진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아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얼마나 아주 강팍한지 아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요, 순종할 생각이 안 해요. 교회는 끈질기게 나오는데 순종을 안 해요. 집회 때마다 꼭 나와, 주일도 나오고 나와서 말씀 듣는데요, 나는 듣는 취미에 있어. 나는 듣는 데는 취미가 있어. 순종은 안 해. 그래서 내가 순종할 줄 알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무슨 보배나 된 줄 알고 딱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그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이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인의 꾀가 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 있잖아요. 속지 마라 그래요. 왜 속지 마라? 악한 동무가 너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한 동무가 전에 친하던 친구,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요, 아주 오래 사귀던 어떤 이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나쁜 친구 생각을 더 따르는 거예요. 이성의 친구가 됐던, 자기 오랜 어릴 때부터 친구가 됐던,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친구 좀 끊어버려요. 친구 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친구를 전부 새로 사귀어야 돼요. 새로. 예. 뭐 고향 친구, 뭐 동창생, 뭐 군대에서 같이 고생했던 친구, 뭐 오랫동안 뭐 직장에 뭐 있었던 친구 좋지요. 그건 기회 있으면 전도 대상으로 삼고, 예. 괜히 가서 뭐 한잔 하자든지 뭐 같이 놀러 가자든지 그래가지고 어울려가지고요. 그러면은 악한 동무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그 친구를 통해서요. 예. 또 이상한 나쁜 생각을 또 심어줘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친구가 꼬셔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보다는 구원받지 않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예. 자매님,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던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요, 저 개꾼들하고요 제주도 놀러 갔다 왔지요. 그래. 뭐예요? 마귀 한갑잔치 갔다 와가지고, 예? 좋아하시네. 그냥. 그 가서 뭐 한 거 뻔하죠. 뭐. 예.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예? 춤추고 한바탕 기분풀이 하니까 기분 좋아 그래. 예.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냥, 예? 그동안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예?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주님에서 열심히 살고 그 하는 거 그 자리를 지켜야지. 어디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 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게. 악한 동물을 멀리해야 돼요. 그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마귀가 그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친구를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인정줄 끊어버려. 좀 끊어버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 많이 있지 않느냐고. 예? 예.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당할 것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는 친구예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예,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 죄인의 길에 이 쫓는다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따라갑니다. 예, 그 생각을 쫓아서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딱 가지고 이제, 예? 자기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예. 죄인의 길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도망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각기 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 각기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 계획과, 예?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길에 서 있잖아요. 거룩한 길에 서 있습니다. 예.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예. 이미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 가는 길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자기가 자기 갈 길 계획을 못 세워요. 예? 시편 23편 3절에,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구원이고 의의 길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의의 길. 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욥이 말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셔요. 지켜보셔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이 성경에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 갈 길을 밝히 보입니다. 내 길과 믿음 밝히 보입니다. 예. 어떻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예? 이 찬송가 안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아세요? 무슨 찬송가예요? 찬송가 안에 찬송가가 있대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막이 조롱하도다. 꼴 좋다. 구원받은 사람이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마귀에게 조롱받아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헤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갈 길은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로다. 예.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요, 마귀가요 곁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항상 처음 가는 길은요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죠. 주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도도 있어야 돼요. 약도.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요즘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그 처음 가는 길 가르쳐 주는 거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그게 목적지를 딱 입력시켜 놓으면요 화살표가 쫙 인도해요. 그리고 말도 자꾸 뭐 몇 미터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몇 미터 가다가 왼쪽으로 가십시오. 어디 가십시오. 그래서 잘못 가면은 잘못 들었어요. 아주 막 책망도 해요. 계속 가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예. 물론 다시 가르쳐 줍니다. 다시. 아주 친절하게. 예,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잘 가르쳐 줘요. 예. 곁길로 갔으면 잘못 갔다고 또 지시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거리로 가도록 잘 도와주십니다. 근데 곁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곁길로. 만일 지도를 안 보고 그 내비게이션이 그걸 딱 안내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걸 보지 않고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그러면 헤맨다고.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내 발을 붙들어서 그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이사야 35장 봅시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8절.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여기에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는 큰 길이에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대로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는 천성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뭐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한다. 감히 그 길로 가지 못한다.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길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 사자는 마귀예요. 마귀. 사나운 짐승, 사자처럼 무서운 이 마귀가 거기는 없고, 사나운 짐승이, 악인이 거리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자, 이 구속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곁길로 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몇 절? 우리 성경 많이 외우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외웠는지. 시편 119편 105절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외우기 전에는 점심 잡지 마세요. 다시 외웁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몇 장 몇 절? 시편 119편 105절. 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 캄캄한 밤에요, 이 등불이 없으면은요 길을 찾지 못해요. 제가 한번 옛날에요, 저 전라도 그 어느 지역에 시골인데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당에서 이제 가서 짐을 풀어놓고 이제 어느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 집에 갈 때는, 식사로 갈 때는 밝아서 이제 갔는데 올 때는 어두워졌어요. 그 올 때는 내가 이제 먼저 간다고, 갈 때는 다른 분하고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아까 온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길이. 큰일 났어요. 집회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이 강사가 아까 분명히 그 길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길이 아니에요. 혼자서 큰일 났어요. 캄캄한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이제 시골이니까 쭉 와요. 저 여기 교회당이 어디로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가는데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교회 가는 길이에요. 지금 아주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 등불을 들고, 그래 강사가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죠.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여기 생각해 봤어요. 등불이 없었어요. 바로 옆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 길의 등이고 빛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리 가운데로 가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길에 서서 그 길을 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받기 전에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는 거 보니까 옛날 길로 가고 있어.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나 참 이상해요. 내 마음과 내 생활이요. 나는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활이 옳지 않아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혹시 구원을 안 받았을지 모르니까 구원을 다시 점검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지 못하면 육신을 쫓아서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 오래돼서 이제 복습했는데요. 이 말씀을 시편 1편을 또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오니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꾀를 쫓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또 이 세상 악한 친구들의 꾀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 그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멀리 키르기스스탄에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불쌍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많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오늘 파키스탄에 전도하러 또 많은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그 모슬렘들이 사는 그 지역에 복음 전하기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태 많이 거의 다 작정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새 이제 11조 선교회비 그리고 교회 학교 후원 회비를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 선교가 활발하고 왕성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비록 러시아 교회 우리가 건축 헌금을 다 마무리를 할 정도로 일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하는데요. 3월에 간행될 78호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합니다. 2월 5일까지 생명의 말씀사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회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점심 드시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고 좋은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아시죠? 파키스탄. 회교 국가인데 한 90%가 그 모슬렘 즉 회교도들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복음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왔다 가셨는데 자기 교회 와서 집회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오늘 우리 여러 형제님들이 출발했습니다. 오세일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저 형제님들 여러분 8명이요 그 출발했어요. 그 오늘 이제 저게 네팔이 아니라 어디고 방콕 방콕에 가서 방에 콕 박혀 있다가 이제 거리로 간답니다. 오늘 밤에 지나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는데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돌아올 거예요. 처음 가는 곳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래서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파키스탄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곳에도요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까라발트라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당도 이제 지었고 또 좋은 건물 또 새로 또 하나 또 샀어요 또 그게 그런데 그 지금 이미 여기 저기 저 마포교회 김동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여기 세리게 전도사님하고 우리 저 의사 여러분들 18명이 지금 들어가서요 의료 진료를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280명이 매일요 그 저 진료를 받고 있대요. 그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 한 260명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그것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날이니까요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